앞서 해거 큰 스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저한테 우리 주최하시는 팀장님이 질문을 보내왔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명상을 잘 하면 좋냐고. 생활 속에서 명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나 오늘 명상이 처음이다 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어떻게 생활 속에 명상을 할까 하는 게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아침마다 저는 명상을 해요.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49일째 됐네요. 아침 5시부터 6시 반까지 명상하고 독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 경전 법구경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읽는 명상을 합니다. 초기 경전 산책해가지고 경전 산책, 아침 경전 산책.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재성 자해 통찰 명상 이렇게 지금 치시면은 뭘 얘기하는지 하는 게 쭉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뭐 좀 늦었지만 같이 자해 명상하고 제가 하는 윗바사나 명상 결합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화요일 날 명상 코스가 있어요. 저녁 때 하는 거.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 비용은 일단은 받지 않습니다. 일단 안 받고요. 나중에 뭐가 필요하시면 그때 내시면 돼요. 자격증 필요 없으면 그냥 와서 들으시면 돼요. 뭐 어떤 것이든지 열려 있으니까 배우고자 하면은 뭐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후불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명상 하면 되고, 그거 괜찮네 하면은 이 명상 하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이제 부처님의 명상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명상 지도자 협회 해거 스님께서 이사장이신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지금 이제 통합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기초 자료를 정리하면서, 부처님은 어려서부터 이 생에서는 명상과 그다음에 세속적인 삶을 결합해서 사시다가 출가하셔가지고는 전적으로 명상 생활에 몰입하셨고, 그 명상을 한 결과로 35세 깨달으셨고, 당신이 얻은 그 자유와 그 행복, 평화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45년간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서 각자 시대별, 지역별로 우리한테 전해진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나에게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에 안 맞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네,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서 일단은 이렇게 옆으로 밀어둬야 돼요. 그걸 틀렸다라고 판단하면은 내 길이 막혀요. 하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도 많은 명상을 한 분들을 만나고 또 지도를 받을 텐데, 나하고 좀 안 맞네 하면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안 맞네 하면 다른 분들을 선택해서 또 하시면 됩니다. 내 위장에 안 맞으면 그 음식을 억지로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명상을 공부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자비와 지혜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만든 게 자해 통찰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자비심을 기르는 그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또는 통찰 지혜를 기르는 그런 수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들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또는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법문이나 수련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쭉 하는 게 중요하다. 짧게 해도 좋은데 오래 할수록 효과가 있다. 절에 오래 다니면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니면.
열심히 다녔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이 종목을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이 종교에 귀의해서 그 종교 안에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면 자기가 길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줄 것 같으면은 잘 몰라요. 다른 분들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길을 찾지 않으면은 주변에 길들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명상하는 방법은 그냥 매일 명상을 조금씩 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엔가 BTN에서 가피라는 프로그램에서 묵종 스님하고 선우용녀 그 MC 보살님하고 같이 이제 한 40분 정도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치시면 나올 거예요. 가피에 김재성 치시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길지 않은 인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끝날 때 이제 우리 선우용녀 MC께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명상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하루에 5번만 하시라 그랬어요. 잊지 말고. 눈 뜰 때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눈 뜰 때 기억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침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도중에, 밥 먹고 나서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한 10초 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한 번 더, 저녁 먹을 때 한 번 더, 뭔가 나에게 이 도움이 되는 것을 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마음 먹고 잠에 들면은 이렇게 5번 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 5번이라도 짧게라도 나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봐라. 이게 간단해요. 사실은 밥 먹는 거 잊어먹지 않으시죠? 그죠? 저녁에 잠잘 때 하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눈 뜰 때 하는 것은 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잠잘 때 하면은 일어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생활 속에다 이렇게 스며들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오면서도 할 수 있고, 사람하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자애심이라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누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자애심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 마음을 돌이켜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면은 그게 이제 통찰 명상이 돼요. 말은 쉬운데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도 그 오랜 세월을 그래서 훈련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론적인 얘기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2가지 명상이 있다. 하나는 집중하는 명상하고 하나는 관찰하는 명상이 있다. 제가 자해명상, 자해 마음을 일으키라고 했을 때는 집중하는 명상이에요.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집중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집중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요. 선의를. 그게 우리 40가지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그렇게 많냐?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40가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에 비하면. 그래도 40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안정시켜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비심 또는 자비이사의 사무량심, 사범주라고 합니다. 주의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명상. 그 다음에 통찰을 개발하는 명상인데 이거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서 잊지 않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명상.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각이 쭉 이어지려면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늘 비유를 들기를 산에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동네 뒷산에 작은 산이 있으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조금 높은 산에 조금 험한 산에 올라가려면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근육도 좀 키우고 운동화도 제대로 신고 그다음 일정도 잘 잡고 자기 몸 상태도 잘 보고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설악산이나 지리산을 올라간다.
정상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내가 살던 대로 갔다가는 위험합니다. 진짜로 죽어요. 산에서 떨어져서 죽고 조난당해서 죽고 여름에 동사해서 죽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특정한 곳을 걸으려면은 그게 어떤 훈련과 그 다음에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알아차리는 거 어렵진 않아도 이것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배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윗바사나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가르쳐 주신 큰 스님께서, 미얀마 큰 스님께서 그냥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라. 이게 저한테 가르쳐 주신 수행법 전부 다였어요. 첫날 딱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오반디타 큰 스님께서 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뭐든지 관찰하라고. 근데 그게 방법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에는 빠지고 어떤 경험은 싫어하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한 달 정도 열심히 하니까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경험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와 정신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경험들은 하나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모두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한 거를 붙들려 하면은 괴로워요. 이게 붙들리지 않거든요. 그죠? 떠나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더 괴로워요. 잘 갔다가 오든지 말든지 너는 너대로 잘 살라 이렇게 해놓고 내려놓으면 훨씬 더 편한데 이 몸과 마음이라는 이 경험들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영혼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꿰뚫기에는 수련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윗바사나를 하면은 그걸 직접 꿰뚫고 이해를 하게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은 상황에 따라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꿰뚫은 것은 언제라도 작동해요. 마음에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욕심이 나도 이 마음도 이것도 흘러가는 것인데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라고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이미 판단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고요함을 개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통찰을 개발하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행복과 그 다음에 지혜를 가꾸는 명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것을 먼저 해도 괜찮고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두 개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윗바사나, 고요함과 통찰은 결합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강하든 약하든 결합돼야만 열반에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자, 불교의 모든 수행은 고요함과 통찰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열반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괴로움의 소멸은 바로 이 생에서 내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불교 명상의 그래서 마지막 종착점은 궁극적 행복이고 완전한 자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은 뭔가 더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절에 오래 다녔고 또는 어디 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는 것 다 좋은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번뇌들이 아직 있으면 자유스럽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불행하고 그 다음에 불편해집니다. 그게 많으면은 탐욕과 분노 그 다음에 무지가 바탕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탐진치를 내려놓고 제거하는 그 모든 노력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고 명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복하면은 명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어떤 다른 수련단체에서 수행하신 분이 저한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집중 수행하러 와가지고 그 수련단체에서 가르치는 거 자기가 다 마스터했다고 당신은 해탈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대요. 말하면 금방 알만한 수련단체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윗바사나 하러 왔어요. 제가 호두마을에서 한
그건 20년 가까이 됐네. 호두마을에서 명상 가르칠 때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태냐 마음이 그러니까 감정이 없대요. 마음에서. 왜 없냐 하니까 감정을 없애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폭파하는 훈련을 했대. 마음속으로. 우리가 실제로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일과 마음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일이 마음에서 터뜨리면 뭐 괜찮을 것 같지만 마음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요. 마음에 이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작동 기능들이 이 마비돼 버려요, 많이. 그래서 다시 걸으면서 좌선하면서 하나하나 관찰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 등산 가다가 어디쯤 갔는데 골짜기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뭔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시 길을 올라서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분은 찾아오셨지만은 그래서 뭐 그 뒤로는 또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고생도 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부다라는 두 스승한테 고도의 정신적인 집중을 이루거든요.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무색계정의 마지막 단계 두 개를 경험하는데 경험하고서 나오니까 다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경험할 때는 편안하죠. 명상, 삼매에 들었으니까 사마타에 이것만 개발했으니까. 근데 나오니까 다시 불편해짐을 스스로 확인하고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만둡니다. 이미 거기서 가르치는 거 다 통달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궁극의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부처님은 아니니까 떠나요, 사실은. 뭐 배반한 건 아니에요.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걸 다 배웠는데 그러면 진학을 하든지 뭐 다른 데 가서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게 고행이에요. 6년간 죽도록 고행을 합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근데 고행은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렇게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처님의 고행은 따라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이제 반면 그 교사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음식을 단식하지 말고 그다음에 숨 쉬는 거 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적당히 자고 그리고 힘을 내서 정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신 게 8정도예요. 8가지 바른 길. 그래서 고요함의 개발은 8정도에서 정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바른 삼매를 이루는 일. 그 다음에 정견은 이제 통찰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8정도를 갖추면은 불교는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 고요함과 통찰, 그 다음에 삼매와 지혜 이렇게 말하지만 선정과 지혜라고 말하지만 핵심은 8정도를 세트로 닦아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닦기 전에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5개예요. 5개. 살도, 음망주 이것을 삼가해야 돼요.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잘못된 음행, 거짓말. 거짓말에 4가지가 있잖아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말이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술 먹지 말라. 술 안 먹어야 이 4가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술은, 알코올은 몸에 들어가면은 곧바로 그 발암 물질로 변하고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을 먹으면은 뇌로 올라가서 알코올성 치매를 가져오는데 아주 그래서 술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한 방울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아니라 의사들이. 제가 알코올 중독자분들한테 명상을 가르치러 갈 일이 있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쭉 공부해 봤어요. 여러 가지로. 그랬더니 술은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된다. 괜히 남 주위 비위 맞추려고 술 먹지 말라. 누가 나를 억지로 붙들으면서 거꾸로 매달고 내 입에다 코에다가 술을 들이붓기 전에는 한 방울도 입에 넣지 말라. 이 말은 무반지사 사유도가 서양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5개를 지키고 그 위에서 삼매와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와 남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윤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비는 불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자비에 대한 얘기로 이제 사마타에 대한 설명 조금 하고
뭐 이걸 설명하다가 또 명상 안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설명하고 이제 명상 좀 할게요. 누구나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우리 각자가 다. 심지어 미물이라도 개구리라도 모기라도 마찬가지, 뱀이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면 남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모기 한 마리를 집에서 잡아놓고 왔네. 아침에 풀어줘야 되는데. 어제 물길래 제가 모기채가 있거든요. 이렇게 잠자리채처럼 이렇게 잡아놓고 아침에 풀어주는데 빨리 가서 풀어줘야지 걔 또 굶어 죽을라. 몇 번 물리다가 잡았어요. 그래서 뭐 먹였으니까 죽진 않겠지만 죽이지 말라. 그리고 제 방이 이렇게 문 나가면은 바로 풀밭이라서 개구리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2마리나 어저께는 2마리 개구리 한 마리는 이렇게 잘 잡아서 밖으로 내줬고 한 마리는 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화장실로 가 있어서 내보내고. 뭐 자연 속에 사니까 좀 어쨌든 어떤 생명이라도 죽이지 말라. 먹는 것도 죽여서 먹지 말라. 어떻게 먹으면 되냐? 사서 먹으면 돼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걸 사서 먹으면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죽여서 먹거나 지정해서 요거 잡아주세요 해서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소중하니까 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와 남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심. 그리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연민심. 두 개 합치면 자비심 이렇게 돼요. 자비심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불교의 황금률. 공자님의 황금률도 있습니다. 물시여인이면 기소불력이면 물시여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치 않으면 남에게 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이건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인류가 스스로 다른 존재하고 적어도 인간들끼리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이게 발견한 도덕률입니다. 이게 추계 시대 때 활발하게 전해져요. 아주 전쟁과 그 다음에 이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다 나타납니다. 불교는 자비심으로 얘기해요. 근데 자비라는 용어도 그냥 다른 종교에서 자비로운 하느님 이렇게 써요. 실제로 가톨릭 회관에 가서 제가 명상을 가톨릭 그 단체에 복지관에서 가서 가르치려고 가서 회의하러 갔더니 그냥 자비로운 하느님이라고 써 있어요. 하느님도 자비롭구나.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익숙한데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자비롭다는 말이 불교의 이 용어로 보면 메타카로나가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뭐 누구나 써도 어차피 문화는 흘러서 서로 균형을 맞추니까. 그래서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 나에게, 남에게 이게 자비심.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나에게, 남에게 같이 이렇게. 뭐 무슨 비결이 있는 거 아니니까 막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거 제가 오늘 가서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제 밴드에 자해 통찰 명상. 뭐 적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듣고 적어도 나중에 안 볼 텐데 열심히 적지 마시고. 저도 적어놓은 거 녹음해놓은 거 잘 안 보고 안 들어요. 특히 제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자해 명상은 이제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향해서 하고 4단계로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를 향해서 자해 명상을 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쓰였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랬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여러분 원한 맺힌 사람 사랑한다고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적으로 자애심을 길러야 돼요. 누구한테 먼저 기르느냐? 내가 존경하는 분한테, 고마운 분한테 먼저 자애심을 기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르고 그 다음에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기르고 마지막에 싫거나 미운 사람한테 길러야 돼요. 이러면은 이게 돼요. 천천히. 내가 예컨대 복싱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복싱을 글러브를 끼자마자 세계 챔피언 나와 해가지고 붙으면은 이기나요?
그냥 바로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운동을 해가지고 천천히 자기 기량, 역량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자해명상의 역량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내적인 행복감이에요. 명상을 하면 행복해져요. 그게 점점 충만해지면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떠올려도 덜 불편하고 괜찮게 돼요. 너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러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하루에 5번 하라 그랬잖아요. 눈 뜰 때. 눈 뜰 때 내가 행복하기를. 이게 잘 안 되면은요, 녹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종소리 대신에 자기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기를. 그러다 깜짝 놀라요. 누가 그러나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거를 한 10번 정도 녹음해놓고 그걸로 이제 벨소리 대신에 넣어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자해송을 그 아침에 알람으로 해놨습니다. 아함, 아외로홈이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아비아 빠쪼홈이 이걸 들으면서 깨요, 눈을. 때로는 내가 먼저 깨가지고 그게 나중에 들릴 때, 그 다음에 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눈 뜰 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으로 밥 먹을 때 하고 3번 하고 중간에 간식 먹으면 또 하면 되겠죠. 커피 마실 때 해도 되겠네, 그죠? 뭘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나를 좀 뭔가 위안을 주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자의 마음을 일으키고 먹는다. 그러면 빚을 지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빚 갚는 일은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일인데 세상을 향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좋은 일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존재는 온 우주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 전부 다를 의미해요. 그냥 오지라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아유, 내 주제도 간수도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존재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내가 편해져요. 부처님은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자신은 본보기로 한다.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는 주의 깊게 천천히 해나간다. 단계별로 모든 존재는 늘 하고 지낸다. 이걸 좀 활용하면 걸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운전할 때 내 앞에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 차를 보고 할 필요는 없어요.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자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고귀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천신처럼 고귀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해명상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4단계로,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모든 존재는 항상 하면서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4단계로 이렇게 해나간다. 자해명상을 하면은 효과가 많아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11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 그냥 잠잘 때 편안하고요, 관계 좋아지고, 보호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용무도 맑아지고 마음도 집중되고, 죽을 때 잘 죽고, 죽고 나서 천상에 간다. 완전히 종합 선불 세트예요. 하나만 빠졌어요. 열반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없어요. 열반에 들어가려면 위파사나 통찰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연구해 보니까 18가지 효과가 있으니 당장 오늘 해라. 오늘 당장 자해명상을 해야 될 18가지 이유. 근데 18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일단 심신이 편안해지고 신체적인 고통이 감소되거나 완화되고 뇌가 훨씬 더 정서지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응하고 사회적 연결감이 늘어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짧게 해도 효과가 있고 오랫동안 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해명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다 얘기 못하는 건 제가 이제 명상을 해야 되니까 그 김재성 하고서 자해명상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BBS에서 BTN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방송국에서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자세히 들으시면 지금 얘기하는 거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파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위파사나 하겠습니다. 위파사나는 지금 이 몸과 마음의 경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뭘 중간에 거치지 않고. 거친다면은 명칭을 하나 쓰는 것,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몸과 마음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조건 지어져 있음을 보고 무상고무아라는 것을 꿰뚫어 볼 때까지 윗바사나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윗바사나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대상, 신수신법이 있는데 핵심은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것 같죠? 그냥 이 몸뚱아리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감정, 생각, 졸음, 게으름, 기쁨, 슬픔, 행복감 다 포함돼요. 수행에서 마지막에 열반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마음은 엄청난 작용들을 하고 삽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해요. 마음의 복잡한 것을 아시려면 아비담마를 보셔야 돼요. 아비담마는 제가 월요일날 강의를 합니다. 줌으로.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오셔도 되니까 저녁 때 시간 좀 내세요. 어디서? 제가 그 밴드에 들어오시면 거기 줌 주소가 다 있으니까 월요일날 아비담마하고 목요일날 초기불교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녁 때 또 아침에 시간 내시면은 같이 이런 공부를 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자, 마음 챙김의 통찰 명상의 효과는 그냥 심신의 정화와 그 다음에 팔정도를 성취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 마지막 일곱 번째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의 마지막 효과입니다.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요? 열반을? 몰라요. 누구도 몰라. 부처님이 되면은 열반 얻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수행이 무르익으면 그때 부처님도 그 제자를 위해서 딱 특수한 말씀을 하시거나 특수하게 그 제자를 보호해서 수행을 시킵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사리불존자도 모르세요. 7살 먹은 사미가 아라한이 되는데 사리불존자도 모르세요. 부처님은 알아서 그 사미가 명상에 들어있을 때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서 아라한이 되고 나오도록 합니다. 7살짜리도 아라한이 되는데, 그죠? 7살짜리가 아라한이 됐다고 나이가 7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서로 다 나이 다르지만은 이 생에서의 나이가 다른 거지 오랜 생, 과거 생까지 가면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다 친구해도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1살짜리나 80 먹은 노인이나 다 친구로 맘먹어도 돼요. 80 먹은 노인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은 1살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이거 100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수행이 깊은 나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이 열반의 성취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는 건강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향상시키고 사회생활을 향상시키고 크게는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요. 감정 조절 잘하고 뇌를 바꿔줘서 건강하게 해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현명하게 만들어요. 예. 제가 늦게 와서 시간. 그래서 이제 명상할 준비를 해서 명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상의 효과는 많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일단 이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효과 많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편하게 앉으시고 4시에 끝냅니까? 4시? 4시 2분 전에 8분만 하라는 얘기네요. 명상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 오셔서 김재성 자유명상 치면 제가 긴 버전도 있고 짧은 버전도 있고 많으니까 거기서 또 연습하시고 오늘은 8분만 합시다. 8분 좋네요. 8 정도. 자, 허리 쭉 펴시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고 계셔도 좋은데 한번 감고 해보세요. 8분 동안 뭐 졸릴 일은 별로 없으니까. 자, 종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명상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내 몸의 현재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니까 앉아 있는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내 몸이 이렇게 앉아 있구나. 주의를 몸에다 앉아 있는 자세에 그대로 가져가서 바른 자세를 편하게 하고 그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 호흡 명상 권해드립니다. 호흡 명상은 모든 명상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호흡 명상만으로도 충분히 삼매를 이뤄서 지혜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수를 세면서 집중하던 수식관, 들숨 날숨 하면서 집중하는 수식관이든 딱 한 번만 하나부터 8까지 세는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호흡 명상 해보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내쉬는 숨에 하나, 둘 해서 8까지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호흡 명상은 수를 세는 이 하나부터 8 또는 5 이상 10 이하를 세는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이 생길 때까지 하시는 것이 좋지만, 자, 어쨌든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자해의 마음을 잠깐 연습하고 통찰 명상까지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자, 용서의 마음도 간단한 버전으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일러드리는 문구를 들으시면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한 잘못에 용서를 구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합니다. 간단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나 적개심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자신을 향한 자해 명상, 자해의 문구로서 시작해 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간단한 문구,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라고 고통, 슬픔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를 향해서 짧으면 2, 3분, 길면 5분, 10분 열심히 해봅니다. 일상에서도 자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 살아있는 분 가운데서 한 분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스승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스승님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의 문구를 통해서 일으켜 보는 겁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존경하는 분, 고마운 분을 향해서 짧아도 5분, 10분 이렇게 길게 깊게 해들어갑니다. 오늘은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모든 존재를 향한 자의 명상 잠깐 해봅니다. 자, 살아있는 모든 존재,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한량없는 조건 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모든 존재를 주어로 한 자애의 문구로 자애심을 일으켜갑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문구를 통해서 자애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문구를 반복하시는데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의미를 음미하고 자애의 마음을 담아서 일으키면 됩니다. 자, 한 짧게 이제 통찰 명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에 동반된 복부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 마시고 내쉴 때마다 부르고 꺼지는 복부의 움직임을 주의를 기울여서 부름, 꺼짐, 부품, 꺼짐 이렇게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해 봅니다. 긴 시간 아니니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기본 경험, 기본적으로 관찰할 대상은 복부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부름, 꺼짐 집중해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 관찰을 복부의 움직임에 적용해 봅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주최 측에 말씀하셔서 제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뭐 아침마다 저녁마다 공부하는 기회들이 늘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닿으면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한 이 공부는 이 정도에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합장 반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